네, 오늘은 선지자 변론정보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가서 4장을 통하여 왕국 건설의 정로에 대해서 시온의 딸의 군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3장과 같이 지도자가 부패될 때 심판의 대상자가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준비하신다고 그렇게 변론하셨죠. 그때 이제는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심판을 하시느냐, 왕국 건설 천년평화왕국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한 목적인데 그 나라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는 것이 신앙의 정로냐. 그러니까 이 미가서 4장대로 응하는 단체만이 참대한 단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수많은 단체가 능력이 나타났다고 야될지라도 이 미가서 4장을 모르는 단체는 참다운 단체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진리대로만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진리대로 역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이제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마리를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여기에 보면 이제 마리의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 꼭대기에 쓴다 그랬죠. 요거는 뭐를 뜻했나요? 이거는 이제 2700년 전에 이 예언을 할 때 말일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제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때가 말일인데 예수님이 탄생부터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가 말세인데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천국 복음이 온 땅 끝까지 전해지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에만 이제 성전이 있었지만은 온 세상에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온 세상에 전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느 시점까지 그런 일이 있을 것이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걸 누가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친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드리고 이제 감람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어 하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야 하리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다 대답을 하시죠. 예수님이 무너질 거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대질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세계적인 역사와 이 말씀을 보면 20세기에 다 응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대충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먼저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그랬거든요. 요 난리와 난리는 뭐를 뜻하느냐? 1914년부터 19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이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2차 세계대전을 뜻했습니다. 이런 날이 오는데 이거는 아직 시작이지만 끝은 아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7절에 민족이 민족을 친다 그랬죠. 민족이 민족을 친다는 말은 뭐냐? 선주국인 한국에 6.25 동란과 재침의 환란이 있어서 심판의 환란이 있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증거도 하셨다고 간증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를 친다, 대적가 일어난다. 나라가 나라를 친다는 걸 뭘 뜻했을까요? 요거는 1965년부터 1975년까지 베트남의 전쟁을 뜻했습니다. 왜 베트남의 전쟁이냐? 이거는 계시록 8장 1절부터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을 불면 전 세계가 3분의 1이 공산화된다고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1975년대에 베트남이 망하고 이제는 공산화됨으로 정확히 말씀대로 이제 인구적으로나 영토적으로나 전 세계 3분의 정확히 공산주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바로 말세라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시작되면 하나님이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재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딱 보면 다 수천 년 동안 이루어왔더라도 20세기에 이럴 만큼 재앙이 난 적이 없어요. 병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기근도 그렇고 다 그렇거든요. 이런 기후변화도 20세기에 다 일어났거든요. 이게 인간의 정말에 말세에 될 일이고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뭐라 그래요? 이제는 14절에 보면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가 되게 하여 온 세상에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진 거죠. 이게 20세기까지 다 전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끝이 온다 이 말이죠. 1세기에 이제는 마가드락간에서 시작되는 이러한 은혜시대의 역사가 21세기에 들어와서 이제는 뭐가 돼요? 새로운 종들이 나타나서 새로운 교회가 나타났다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변론을 듣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의 시작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변론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또 어떤 일이 있어야 그런 일이 성취되느냐. 이 2절을 보시면 아시거든요. 2절 한번 보시죠. 2절에는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은혜 시대가 1세기부터 20세까지 진행되고 될 때 인간 종말이 될 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산에 야곱의 전이 하나님의 전이 들어선다 그랬죠. 근데 야곱의 도를 가리킨다. 요건 뭐를 뜻했나요? 천국까지는 천국복음으로 영원권을 받는 시대를 시작했지만 야곱의 도는 고린도전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제 천국을 가는 그 복음을 뜻했고 이 야곱의 도는 뭘 뜻했습니까?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화승천하여 이제는 변화승천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소식 전하는 것을 야곱의 도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 14장 6절에는 영원한 복음이라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이 전해진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이 그럼 언제 이루어졌느냐? 1965년 5월 15일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때부터 말세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해지게 돼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변론의 말씀은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나오는 근본 나오는 곳은 어디냐?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은 새로운 복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누가 환상 계시를 봐서 다시 책을 만들어내고 성경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옛날 역대 유대나라 선지자들이 2500년 내지 2700년에 예언한 그 선지서에서 이 말세 복음이 다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뭐예요? 인간의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본문 그대로를 전하면 그거 자체가 복음이고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걸 전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이것이 전해지는 데가 본격적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종말 중에 종말이고 전상점을 시작할 때 그런 시점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각성을 받아서 이제는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된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때가 바로 그런 때라 이 말입니다. 이제는 환란이 오고 이제는 전상점에 들어가므로 인치는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될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구분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을 쓰냐 했을 때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난 다음에 하나님 백성에게 이제는 강권적인 상태로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말세상을 감당케 해서 그자들에게 세세왕권의 축복을 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고 창조의 목적인 이 땅의 천년평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명을 할 때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는 한번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모으고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난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요거는 이제 많은 민족을 심판하시는데 특별히 누굴 심판했어요? 강한 이방을 심판한다 그랬죠? 이방 중에 이방은 누가 이방일까요? 무신론,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이 강한 이방입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이 세상에 멸망받을 백성은 공산당이거든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 때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북방 세력은 왜 이러느냐? 남방 세력이 음란부패 사치 타락하여 용공역장자들이 나올 때 그자들을 심판할 도구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공산당은 말세 사명자를 일으켜서 멸망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완전한 평화가 오고 새 시대가 오기 때문에 전쟁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는 사람이라면 요에서 3장 10절에 보면 요거하고 반대되는 성경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여기서는 낫을 쳐서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그랬더니 거기는 낫을 쳐서 창을 만든다 그랬죠. 거기는 또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든다 그랬거든요. 왜 이렇게 틀릴까요? 이거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무력 준비되는 기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요 말씀은 뭐냐? 지금 시간이 이제 3차 세계대전이 몇 년 앞두고 있는데요. 3차 세계대전까지는 무기가 아주 발달하는 시절이다 이 말입니다. 무기가 발달해야 이 자본주의 세상을 심판하고 그 자본주의를 심판했던 공산당은 인간종말에 사명자들이 말씀 권세로 심판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한 이런 섭리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계시록의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아셔야 이걸 정확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설명드릴 시간은 없는데 어쨌든
공산당이 망하는 시절에는 만나고 나면 이 세상은 완전한 새 시대가 온다. 천년만국 시대가 온다. 눈물, 고통, 질병장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죽음이 없는 이런 세상이 오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기독교인들의 참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그런 그 믿음을 가질 때가 됐는데 이걸 무슨 도라 그랬다고요? 야곱의 도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천국복음은 그리스의 비밀이라고 그랬고 이것은 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어디 있나요? 예언서 계시록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의 비밀은 어디 있나요? 그건 4대 복음 속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려면 피언지서대로 순종하면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됐을 때 하나님의 충성도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성령을 보내주는데 인간적인 성령으로서는 강권적인 역사인데 그건 요엘서 2장 29절에 남종과 여종에 보는 성령인데 이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닙니다. 예수의 영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랬죠? 그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른 보혜사가 뭐입니까? 그게 입 맞는 역사로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겁니다. 영을 받으면 변화승천해서 백마탄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 때 승리하는 군대가 돼서 최종적으로 승리함으로 이제는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어떤 세상이 오느냐? 4절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 말에서 자기 무화과나 말에 앉을 것이요 그들을 들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요거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완전한 평화 시대니까 마귀가 없는 세상이니까 세상 심판받을 때 인간에게 해를 주는 인간의 저항으로 말미암은 모든 질병과 악한 짐승과 악한 새와 악한 고기까지도 다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인간을 해할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스바냐 1장 3절에 보면 그 비밀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대로 오니까 완전 평화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이 회복된 거거든요.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다시 우리가 생명과를 먹게 되고 생명수를 먹는 얼마나 좋은 시절이 옵니까? 이것이 참된 기독교인의 소망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5절을 보시죠.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거는 뭐를 뜻했습니까? 이제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유일신, 참된 신의 역사인데 참된 신의 역사는 뭐를 뜻했습니까? 옛날 옛적에 2700년에 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기록을 했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증거할 때도 성령이 하셨고 말세사명자가 이걸 증거할 때도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같은 성령의 역사라면 틀릴 게 없겠죠. 같다면 신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의 영이다, 예의 영이다 이렇게 이제 계시록에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 역사로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이제 됐다. 그래서 이 시대는 지금 왜 예수님을 찾을 때가 아니라 하느님을 찾을 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을 여겼는데 이것이 한마디로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평화 시절을 우리에게 준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6절 8절이 이제 귀한 하나님의 왕국의 정로가 되겠죠.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부터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시리하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정 걷는 곳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거 어려운 것 같아도 이게 참 쉬운 말이거든요. 이제 쫓겨난 자로 하나님은 왕국을 이루겠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인간 정말에 마귀 대적과 영계 싸움이 있을 것을 미리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지요. 알파 역사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쫓겨났지요. 요셉도 쫓겨났지요. 야곱도 쫓겨났지요. 주님도 쫓겨났거든요. 그러면 이사야 성경의 야곱은 누구라 했어요? 말세 사명자죠. 말세 사명자의 사명자가 쫓겨나는 당했는데 그것을 또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한번 보시죠. 그걸 제가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왜 쫓겨났느냐? 이것이 왕국의 정의 하느님이 영계를 마귀를 들쓰는 방법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4장 어디를 보면 아실 수 있느냐? 16절에 보시죠.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를 드리거늘 책을 펴서 그들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와 해를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런 말씀하셨죠. 여기 이제 이사야 62장 1절이 응하는 과정이죠. 이 1절이 응할 때 하나님이 이제 무슨 일을 했어요? 여기 주님께서 모델고 앞에까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16절에 보면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갔다 했죠. 옛날에는 이제 나달의 회당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렸죠. 나달의 회당에 들어갈 때 그때 규례는 뭐냐? 12살이 되지 않으면 단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 처음으로 들어가서 이제 성경을 봉독할 권한을 받게 되는데 그 권한을 받는데 이사야 62장을 읽은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21절에 뭐라 그래요?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경 말씀이 응한다는 것이 가장 싫어하거든요. 성경 말씀이 응하면 마귀는 자기 때가 다 돼갖고 무적행에 가야 되거든요. 그 마귀가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도 참된 신앙자는 아니냐는 뭘 갖고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응한다는 걸 싫어하는 자들은 이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에 속한 인격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인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응하는 것을 기뻐할 때 이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해 주실 만한 사명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여러 가지 여기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것까지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2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그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상당들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치고자 하니 하되 예수가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주 예수님을 쫓아내서 동네로 쫓아내갖고 남들에게 떨어뜨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죠. 이게 바리새인 사기들이 하는 짓이에요. 성경 말씀에 응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도 기업권 세력자들은 새로운 종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제는 왕국권을 할 때가 됐다고 하면 그걸 아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방법이 그렇거든요. 그 알파 역사, 오마 역사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이게 다 성경에 예언이 또 돼 있죠. 그거를 조금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 읽어보면 그것이 어느 때까지 그런 일이 되느냐? 그걸 좀 더 읽어보시죠. 이제 4장 9절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보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서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오뇨 해사는 여인처럼 애써 불어요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 나가서 드래고하며 또 바벨에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거기서 너를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요거는 바로 뭐예요? 이쪽 변하는 것이 시온의 무리인데 시온의 무리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왜 성경에는 여자라고 그랬나요? 교야를. 여자의 본분은 뭡니까? 이거는 해산하는 수고하는 것이 여자의 본분이죠.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애써 부르짖어서 장차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계시록 12장 5절에 설정된 아이를 낳지요. 이때까지가 우리가 시험 받는 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임박한 시점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듣지 못한 말이 하나 벌어졌죠. 왕이 없어지고 모사가 죽었다 이 말이죠. 이건 말은 뭡니까? 말세 복음을 받아서 왕권을 받은 종이 성구적인 종이 이제는 죽고 난 다음에 삶의 기대자가 나올 걸 예언한 거죠. 요 예언이 또 어디에 되느냐? 이사야 59장 21절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내 입의 후손과 내 입의 후손의 입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이제 쓸 실종이 삶의 기대가 나온 날까지 하나님이 시련 중에 가는 길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 사명자가 나오면 뭐가 된다고요? 이제는 그 자들이 시온의 딸 군대가 돼서 백마땅 군대가 되므로 세상을 심판할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시련 중에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계 싸움에서 쫓겨나는 일인데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응하는 기준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이사야 6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5절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이제 7절에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남자를 낳는 것이 이게 성부적인 종이고 성부적인 대표적인 사명자를 뜻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응했느냐? 2002년 11월 20일에 응했는데 그 날짜가 예언이 되어 있을까 안 되어 있을까요? 그것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장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날짜까지도. 그러니까 정확히 그렇게 응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바벨론에서 후원하는 성장하는 역사가 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뭘 뜻했습니까? 신령한 계가 없고 마귀에게 지배받고 흑암에 잠긴 이런 격의 세력을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계시록 18장의 바벨론은 후 3년 만에 이제 짐승의 표를 받아서 멸망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고 이제는 귀신의 처조가 돼서 불타 없을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했지만은 여기는 그런 바벨론이 아닙니다. 이건 새로운 사명자가 나올 때가 되는 그런 바벨론을 뜻했거든요. 이것은 또 어디에 예언되어 있을까요? 이거는 스가랴 6장 10절과 12절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쫓겨나는 자가 나오는데 헬령과 도베여다 행 4명이 쫓겨나와서 이제 스가랴 6장 10절에 보라 스리라는 자가 이제 나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를 건축한다. 새로운 전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스가랴 4장 1절에서는 순금등대 제단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을 사명자를 모으는 역사고 14만 4천 명을 모으는 역사의 제단은 스가랴 4장에 예언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여기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서 하나님 이제는 구원하는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이죠. 이제 이것을 듣고 이제 변론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지키면 원죄와 자본대로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자범죄만 해결받는 그런 시절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원죄를 해결받는 시절이 와서 그 은혜를 받을 때가 온 겁니다. 그것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다 1장 18절에 보시면 어떻게 예언이 됐나요? 오라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죽은 것 같이도 양쪽까지 시게 된다 그랬죠? 원죄가 다 해결되는 걸 뜻한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원죄자 문제를 해결시키는 데가 말세복음인데 이것이 전산명만의 역사인데 이 시절이 아주 임박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맞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잘 배워서 그 복을 누려야 되는데요. 11절 13절입니다.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보내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다장마대에 모은 같이 그들로 모으셨나니 딸 시온여 일어나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철갑게 하며 네 곡을 녹갑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대주에게 돌리리라. 여기서 이제 이 시온의 무리가 뭐가 됩니까? 이 시온의 무리가 나올 때는 일반 격의 마귀 세력들은 이걸 비방하고 조소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다 대적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대적한데 이 시온의 무리가 나와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켜서 백마탄 군대를 만들거든요. 백마탄 군대가 세상을 완전히 심판해서 새 시대를 이룬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 건데요. 그것만 한번 잠깐 보시죠. 이게 미가서 5장 1절 이제 보면 딸 군대에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며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책반자의 뺨을 치료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그래서 미가서 전체에서요. 미가서 4장 1절과 5장 2절은 은혜시대 역사를 엮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말세 역사인데 여기서 말하는 5장 1절의 역사는 뭡니까? 시온에서 쫓겨난 자들이 이제는 딸 군대를 이루어서 백마탄 군대를 이루어서 변호성들을 일으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5절 이하에 보면 말씀의 검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래서 세상에서 아무튼 승리함으로 이제 세상은 재창조가 되고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새로운 나라가 오는데 그것이 왕국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에 보면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왕국 건드리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지혜를 사는 것도 부분적인 일이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부분적인 일이고 사실은 온전한 성대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 뜻을 이루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이루는 방법을 어떤 것이 신앙적으로 적느냐 그걸 오늘 여기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셔서 신앙의 정도에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여러분들도 죽지 않고 살 시대가 가고 죽지 않고 변호성 승천하여 이제 백마탄 군대가 되어 최초로 최고의 치유의 승리가 돼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종들은 야곱이 쫓겨남을 받은 것 같이 쫓겨남을 당하지만은 필요없고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쫓겨난 자 같이 함으로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이다 이 말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을 하기를 싫어하는 자고 가장 지혜로운 자는
하늘께 항상 부르짖는 자입니다. 지금 부르짖는 보수성가를 주시는 것은 환난 가운데 남은 자가 될 주의 백성으로 부르짖을 때가 온 증거입니다. 요거는 새 노래를 얘기했거든요. 새 노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세상에 심판하여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는 그 내용이 새 노래인데요. 그건 인간이 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야 될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작성해서 천국의 24장로가 이걸 작곡해서 새 노래 보내주는 것이거든요. 이걸 불러야만 하나님의 쌍달되는 기도가 이게 쌓여서 마귀를 이길 능력의 역사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을 하시는 때가 지금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해성의 수를 다하여 부르짖는 자가 승리하는 것을 믿고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어 대승리를 보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그런 종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주기로 약속한 언약의 말씀대로 자선만대 축복과 세세영분을 추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